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사순절 6번째 종려 순환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는 생활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는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였지 낮아져서 형제를 섬길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합니다. 저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 하는 개인적인 죄들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시간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네, 땅과 맞닿은 예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 고난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 후면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부활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다가올 고난주간을 특별히 어떻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십자가는 목숨을 잃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굉장히 오묘한 모순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 길을 찾으면 잃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즉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그 목숨을 오히려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26절에 이어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자기 목숨이랑 무엇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이죠. 자꾸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께서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나마 가장 비슷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 말씀인데요, 완전히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말씀은 자기 목숨 하나가 그만큼 귀하다, 그러니 올바른 선택, 즉 복음을 위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보전하는 방식은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내용을 자세히 주의하고 들여다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함께 살펴보는 느낌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문 말씀도 다루어 보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할 십자가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이 도리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론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지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식의 인스턴트식 고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치열하게 예수를 따르고 내 삶에서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다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만 동의한다거나 네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해서 구원이 임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다시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철저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 가운데 나오는 내용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에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만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도 구원받는다라는 식의 구절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길 바래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고 싶은 우리의 허상일 뿐이죠. 물론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지만 거기에서의 믿음은 절대로 믿음이 지적 동의로 퉁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조건은 선한 행위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 우리의 행위가 담긴 진실한 삶의 신앙 고백,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말 그대로 골고다에서 로마 제국과 자신들을 미워한 사람들의 증오와 폭력을 그대로 뒤집어 쓴 그러한 희생과 사랑의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심오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한 그런 개념인가요? 복잡하고 난해한 개념인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정말로 실제적인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와닿게 눈에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를 땅에 질질 끌고 가셨고요. 그 십자가를 지시다가 쓰러지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십자가는 땅에 굳건히 박힌 채로 서 있었죠. 자,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십자가는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는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이 십자가라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벌어진 사건, 땅에 박힌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땅에 끌려졌었고요. 땅에 박혀 있었고 늘 땅에서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비록 하늘에서 왔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죠. 땅에 끊임없이 맞닿아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목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따라야 할 신앙의 모습은 땅과 맞닿은 예수님께서 계신 십자가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단 하나라도 없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지금부터 땅, 예수, 십자가라는 앞서 각각의 개념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또 실제 크리스천들, 실제 교회들 중에 정말로 잘못된 균형 잃은 신앙의 유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 예수, 십자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땅과 맞닿은 예수의 십자가.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 각각의 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요소들이 대표하는 것은 바로 진짜 배기 기독교 신앙을 위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균형을 잡히게 갖춰져 있어야 좋은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세 가지 요소는요. 먼저 이런 각각의 기준들을 대표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 위치가, 신앙의 위치가 현실과 관련이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이 땅이냐 허공이냐를 가름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말은 인격이신 예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지속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기준하는 것이고요. 또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고 가셨던 이 사명,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이 고난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땅이냐 허공이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또 예수님의 사명이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가름을 해 볼 것인데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8가지의 것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부터 6가지만을 살펴볼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땅만 있거나
아예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는, 그리고 허공만 있는 것은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고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기형적인 신앙인,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그러한 병폐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니까 배제하고 6가지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공에 뜬 예수,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유형입니다. 자, 이 사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에요. 말로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분이고 말로만 능력 있는 분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와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 허공에 뜬 예수님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추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뱉을 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정말로 자기 일상과 이 종교적인 언어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질 십자가도 전혀 없는 것이고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다가 신앙생활이 마치는 아주 안타까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인데요. 조금 비슷하지만 살짝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십자가만 있는 경우죠. 가끔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도록 신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채색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뭉뚱그려서 악을 이기셨다라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든지 하는 식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하나의 구원에 대한 개념일 뿐이고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무엇인가는 하나도 없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십자가가 땅에 맞닿아 있지 않고 공중에 붕 뜬 경우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삶에 연관성도 없고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가 드러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셨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죠. 이제 천국만 가면 된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원파적인 사고방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의 싸구려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은근히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 예수님도 계시고 십자가도 있기 때문에 이 경건성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것이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허공에 뜬 십자가다, 허공에 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건을 참 강조하는데 삶의 어떤 열매나 실천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굉장히 강조해요. 24시간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말합니다. 또 십자가를 따르자고도 당차게 이야기합니다. 예배할 때 때로는 감격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행동,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예수님도, 이러한 신앙생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기형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의 크리스천들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경건생활과 종교활동은요, 정말로 헛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교회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교회가 활동을 할수록 사회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요. 그냥 그들만의 좋은 리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인색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유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땅에 있지만 십자가가 없는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이신 예수님을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만 고난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며 나의 건강과 복락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혐오스러운 흔히 말하는 개독교의 절정,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유형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즐기고 노는 것, 나를 위한 신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유형, 땅에 박혔지만 예수가 없는 십자가를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서 고난과 고통과 희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때로 꽤나 매력적이고 멋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십자가, 희생에 대한, 내가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 실천 방안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삶의 적용점이 엄청나게 많기도 하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허공에 뜬 십자가에 달린 예수 유형보다 훨씬 더 이상적이고 훌륭하기까지 합니다. 가끔 보면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하고 또 정의롭고 이 땅의 불의에 맞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우리의 인격이신 예수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겉으로 볼 때, 대략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내면은 한없이 건조하고 공허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인격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당위성 또 강박증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있는 척, 내 안에 섬김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니 이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남들 바라보기에도 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이런 유형은요, 동력을 잃고 쓰러져 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이 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원래 자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계셔야 가장 완벽한 십자가 신앙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유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십자가는 어떤 모습인가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 바로 땅에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 유형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십자가엔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땅과 분명히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땅이 아니라 허공으로 뜨는 순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는 늘 땅에 맞닿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가라고 명령하신 그 십자가는요,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의 어떤 상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땅에서 띄우려는 시도를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십자가는 적어도 기독교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독교 자체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따르는 십자가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없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가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땅에 박힌 예수님께서 계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연히 땅에 박힌 예수님께서 계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이 앞에서 살펴본 이 다섯 가지 유형들 전부 다 가짜입니다. 마지막 것 빼고는 다 가짜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 박힌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 것인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구체적이어야 하겠죠. 땅에 박혀 있어야 하니까요.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실제로 드러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가짜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만큼 가장 현실적이고 눈에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표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돈의 퍼센트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으로서 사용하는 재정이 몇 프로나 되십니까? 곧 이 땅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이 고난주간에, 다가올 고난주간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중을 과감히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용사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면제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재정, 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전역하셔서 돈을 벌게 되었을 때는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값지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여러 사회단체 또 선교단체들 있습니다. 적지만 그들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겠죠. 물론 기본적인 헌금 생활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이웃을 위하여서 나는 나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나의 목숨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귀한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 나는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요? 네, 여러분 이것은 뭐와 똑같냐면 여자친구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돈 하나도 안 쓰는 남자랑 비슷한 겁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네, 완전 쓰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간입니다. 돈만큼 중요한 건 현대사회에서 시간일 수 있겠죠.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소비하는 주요한 것이 돈 아니면 시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활동, 하나님을 위한 활동의 시간이 적다면 늘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경건생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실천 방안이 있을 겁니다. 먼저 힘들어하는 전우들이 있다면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그러한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또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는 과감히 나의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근무를 같이 서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로테이션대로 나눠지는 어떤 순서들이 있겠지만 대신 들어가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파서 입실한 전우들 밥을 타서 갖다주고 격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PX에서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봐서 사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발적인 셔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절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들일 뿐이죠. 이 땅에 서러워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 그것도 십자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면서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과 같이 시간을 함께 쓰고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같은 때로는 목소리를 내어줄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월 17일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당하듯이 그냥 맞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담당해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뜬구름 없는 신앙, 그러한 신앙들 배제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성공과 잘됨과 어떤 건강과
부와 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신, 그런 신으로만 믿지 마시고요. 땅에 박혀있는 인격적인 예수가 있는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낼 때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절이 한층 더 의미 있고 값진 부활절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진정한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크리스천들 스스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땅에 맞닿아 있지 않은, 혹은 인격적인 예수가 없는, 혹은 십자가가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으며 개독교라는 욕을 먹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수많은 양산형 크리스찬 중에 하나가 부디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 이웃들을 기꺼이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들지 않은 생명이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준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추구해야 할 신앙, 그것은 바로 땅에 맞닿은 예수가 있는 십자가임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저희들의 기억할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가 땅에 맞닿아 있고 예수님이 계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몸짓이 현실 가운데 인격이신 예수와 함께 더불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균형 잡힌 땅에 맞닿은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 그것을 묵상하고 고난주간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섬기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균형 잡힌 땅에 맞닿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예수의 참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